사도신경 들이심으로 2021년도 3월 21일 주일 예배, 우리 평화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십자가에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주님, 그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상으로 드려지는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로부터 내린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성서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보내는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에 처형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는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이 신비로움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파고듭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에서 미랄의 비유를 통해서 그 신비로운 죽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밀랄의 비유는 농경사에 살던 사람들이 그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밀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3번이나 그것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3번이나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는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걸 기대하는, 또 예수님이 메시아일 걸 기대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 예고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4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누구입니까? 인자,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은 인자가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진짜 인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높이 들려야, 성경은 높이 들려야 진짜 인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높이 들려진 인자가 나사렛 예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또한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야 바로 진짜 인자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나사렛 예수만이 인자 곧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려 올려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심을 통해서 나 예수는 인자다, 나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정체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와 십자가에 처형된 그리스도를 동시에 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만 보게 되면 연약한 인간 예수를 보게 되는 것이고, 또 십자가에 처형된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면은 나사렛 예수의 모습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와 십자가에 처형된 그리스도에게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적 능력을 가진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데, 요한복음은 성경은 예수님의 약한 모습, 인간된 모습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예수님은 신적 능력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괴로워하며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친히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울고 울부짖고 배고파하고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느끼는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감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사야 53장에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 12절에 보면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우리는 이사야 53장에서 고난당한 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고난당한 종의 모습에서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께서 짊어지실 것을 예언하고 있음을 압니다. 또한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53장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신 예수님을 이사야 53장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사렛 예수에게서 우리는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나사렛 예수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모습을 가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처형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고 요한복음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 나사렛 예수만이 인자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과 십자가에 처형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귀한 진리를 깨달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은 말합니다. 빛이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은 잠시뿐이다. 빛이 너희 가운데 있는 동안 다녀라. 그래서 어둠이 너희를 멸하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가 어둠 속에 다니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빛이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 그 빛을 믿어라. 그러면 그 빛이 너희 안에 있으면서 너희 삶을 속속들이 비춰줄 것이다. 너희는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십자가에 처형된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속속들이 주님께서 빛으로 비춰주실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기쁨의 열매, 평화의 열매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빛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빛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모셔드리고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빛으로 우리 사업장에 임해주세요. 주님 빛으로 우리의 직장에
임해 주세요. 주님, 빛으로 오셔서 우리 자녀들과 동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어두움은 떠나가고 빛의 열매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미얀마 땅에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 혼란을 겪고 있는 이 미얀마 땅에 하나님 빛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 빛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며, 저 북녘의 땅에 하나님 빛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을 배우면서 그 12장에서 십자가에 처형된 그리스도가 예수, 나사렛 예수이심을 우리가 알고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연약하게 짝이 없는 나사렛 예수가 그렇게 우리가 기다렸던 인자 그리스도였음을 고백했습니다. 그 예수님 이름으로 이 시간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어둠과 더러움의 세력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경히 여기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미얀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이 미얀마를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희생당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그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함을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온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립니다. 주님, 빛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어둠에 버려두지 마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의 땅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평화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동의함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동의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열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가득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주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다 맡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어둠에 있지 않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걸어가며 빛으로 열매 맺는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미얀마 땅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미얀마 땅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북녘 땅의 평화와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행진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 빛 대신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대면 예배, 주일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대면 예배 사모하신 분들은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고 또 영광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계속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참하시고 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 교통하시 함께하신 은혜와 역사가 주일 예배의 영광을 돌리며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평화의 가족들 범사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